녹음 2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1권 1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1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제1권을 시작해서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읽는 가운데 저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리딩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제 한 가지 소원, 듣는 한 사람,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이라도 그 인생의 신앙에, 그 신앙의 인생 길에 도움이 되는, 그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문에 조금이라도 이 영적인 사람 우찌무라 간조가 대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듣는 분들이 많아지고 듣는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읽겠습니다. 나는 죽음에 관해서 생리학 시간에 배웠다. 또한 시인의 시구에서 읽었다. 위인의 전기에서 보았다. 때로는 시체를 동물학 실험실에서 해부하여 생사의 이유를 연구하였다. 때로는 죽음과 사후의 모양에 관하여 강단에서 청중을 향하여 내 사상을 말하기도 하였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혹 성서의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혹은 영웅이 죽음에 임했을 때의 모습을 얘기하여 슬픔에 잠긴 유족을 위로하려 하였다. 그리고 내 얘기를 듣고도 기운을 되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은근히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옅음을 탄식하고 이해가 둔함을 나무랬다. 죽음은 삶을 가진 자의 피할 수 없는 일이요. 생물계가 영속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옛날의 영웅들은 용감하게 또는 감사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나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리가 있을까? 더욱이 종교의 도움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은가? 만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나는 그의 머리맡에 서서 찬송을 부르고 성서를 낭독하여 그가 전에 부모님을 뵈러 잠시 고향으로 가던 때에 찬송과 기도로서 그를 떠나보내면서 쓰라린 이별을 다시 만나는 즐거움으로 눈물과 쓰라림을 감추면서 그를 떠나보냈듯이 그의 서거를 배웅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죽음의 학문적 이론을 알았다. 그리고 심령상의 그 가치를 알았다. 그러나 그 깊이, 아픔, 슬픔, 괴로움은 그 차디찬 손이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와 닿아 밤마다의 뜨거운 피를 쏟아부은 나의 기도에도 아랑곳 없이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나의 목숨보다도 귀한 사람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간 그때에야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다.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심정이었나 봐요. 생명은 사랑이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은 나 자신을 잃은 것이다. 저 완전하고도 이를 데 없이 아름다운 조화, 내 마음을 이따금 절대 무한의 사상계를 거닐게 한 수천만의 불혹 등으로 비추는 밤하늘도 봄이 올 때마다 나에게 영원한 희망의 연가를 불러주던 날개 달린 숲속의 벗들도 국화가 향기를 내뿜을 즈음이면 노을은 하늘에 우람하게 솟아 늘 나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던 부용의 산, 후지산을 말함.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부터는 별이 빛을 잃어 어둡고 꾀꼬리는 애가를 불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병도 이제 내 산이 아니다. 전에 타향에 있을 때 모나드나크, 미국 햄프셔에 있는 서남부에 있는 산의 치형을 보고 코토팍시, 남미 에콰도르의 안데스 산맥 중에 있는 세계 최대의 활화산을 바라보면서도
내 고향이 아니기에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이 오히려 고독과 비애를 자아냈듯이 이제 이 세상은 타향으로 변하고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데서 오는 고통은 이 세상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므로 이제 잃거나 30년 후에 잃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나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이지 못하고 내 전체를 쏟아 부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 나는 회의의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으므로 믿음으로 설 토대를 잃었다. 이를 땅에서 찾아도 얻지 못하고 공중에 더듬어도 잡히지 않고 무한한 공간이건만 나는 몸도 마음도 둘 곳이 없게 되었다. 이야말로 가상지옥이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면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기독교를 믿은 것을 후회하였다. 내게 만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없었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였다. 내게 애정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이런 낙담은 없었을 것이다. 아, 이 상처를 무엇으로 낫게 할 것인가? 의사는 내 몸을 걱정하여 흥분제와 수면제를 권하였다. 그러나 무엇이 내 아픈 마음을 낫게 할 것인가? 친구들은 이사와 여행을 권하였다. 그러나 산천이 이제는 나의 원수다. 천리적인 냉철한 마음으로 죽음을 배우고 생각을 돌리려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목사의 위로의 말도 친구의 권유도 이제는 원한을 부채질할 뿐이요. 나는 성난 곰처럼 사랑하는 자를 돌려다오 하고 외치는 것밖에 할 말이 없었다. 아, 나를 낫게 하는 약은 없었단 말인가? 이 우주에 나를 부활시킬 힘은 없단 말인가? 만물은 희망에 차 있건만 나만은 실망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때의 소리 있어 가슴속에 들려온다. 희미하여 거의 알아듣기 힘들다. 잘 들여보려고 가슴을 가라앉히면 그 소리가 사라진다. 그러나 악령이 회의와 실망으로 나를 거꾸로 뜨리려 할 때에 다시 그 음성이 들린다. 그 소리는 삶은 죽음보다 강하다. 삶은 무생의 흙과 공기를 변하여 아마존의 숲을 이룸과 같다. 삶은 무령의 동물체를 가지고 너희 사랑하는 진실과 정조의 현상을 낳은 것과 같이 삶은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다. 너희 신앙과 학문이 아직 이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느냐? 이 지구가 아직 다른 감성과 함께 성운으로 있었을 때에 또는 은결이 조금 진화하여 하나의 용해체를 이루었을 때에 그것이 몇 억만 년 후에 샤론의 장미를 낳고 레바논의 상록수를 우거지게 하는 하나님의 낙원이 되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인들 했겠느냐. 최초의 박물학자는 털벌레가 변하여 고치가 된 것을 보고 벌레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후에 고운 날개를 팔락이며 별을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았을 때 그것이 전에 땅을 기어다니던 징그러운 벌레였으리라고는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암흑시대에 있어서 자유신앙과 대의정체를 낳고 30년 전쟁의 무대로서 거의 사막으로 되다시피 한 독일이야말로 지금 중앙유럽의 최강국이 되지 않았느냐. 지구가 인류와 해를 넘길수록 삶은 죽음을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소망과 덕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자기를 잊어버리기까지 했던 너희 사랑하는 자가 지금은 시체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한단 말이냐. 이 학과 역사와 철학이 모두 희망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너만 실상교를 믿고 있단 말이냐라고. Life mocks the idle hate of his arch enemy, death. Yeah, sits himself upon the triumph throne. The spatula and the end of the triumph of ghastly form makes his own nourishment,
브라이언트. 그렇다. 나는 믿는다. 나의 구주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의인을 죽여놓고 그는 죽었다고 믿었던 유대인의 천박함이여. 그렇다면 왜 히말라야 산을 두들겨서 산이 무너졌다고 믿지 않는가? 내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았던 것이다. 자연은 그 조화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찌 손수 지으신 것을 업신여길 것인가? 그의 몸은 썩었을 것이다. 그의 시체를 쌌던 베옷은 흙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 그의 용기, 그의 절개, 만일 이것들마저 육신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면 만유는 나에게 오류를 가르치고 성인은 세상을 속인 것이 된다. 나는 어떻게, 어떤 몸으로, 어떤 곳에서 다시 그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 다만 Love does dream, faith does trust somehow. Somewhere meet we must with tear. 사랑의 꿈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언젠가 어디선가 우리는 반드시 만나리라. whittier. 그러나 그는 죽은 것이 아니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를 만나게 되리라고 하지만 그의 죽음은 나에 있어서 최대의 불행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일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인가? 또는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는 말인가? 내 기도에 열심이 부족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죄가 무거워서 들으시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 불행을 내게 내리셨을까? 이것이 내가 알고 싶은 것이다. 가느다란 음성은 계속된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소리다. 우레소리는 그의 음성이요. 폭풍은 그의 휘파람이다. 그렇다. 죽음도 또한 그의 천사여서 그가 사랑하는 자를 그 슬하에 부르실 때에 보내시는 칙사이다. 라고. 아,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과 자연의 법칙을 구별할 것인가? 하나님이 만일 내 사랑하는 자를 살리실 뜻이 계셨다면 자연 법칙을 따라 살리셨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혹은 이것을 의학의 효과로 돌리고 혹은 위생의 힘으로 돌려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연의 법칙이 무엇임을 안다면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에 졌다는 말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며 또 성자의 기도에 어긋나게 여러 가지 환난을 내리셨던 것이다. 기도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만 갖지 못하다.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것은 어려운 문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몇 달 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다. 기도 없이는 젓가락을 들지 않겠다 하고 기도 없이는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 굳게 맹세한 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어 원한으로 밥상을 대하고 눈물로 잠자리에 들어 기도하지 않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 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 아픔 때문에 당신에게 가까이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가 기도할 수 있을 때보다 훨씬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을 때에는 당신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는 당신의 돌보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가 병들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짜증을 내고 할 때에 그 어머니의 자애로운 정이 한층 더 깊어져서 앓는 아이를 간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한한 연정이신 당신도 또한 제가 아파할 때에 저를 사랑하심이 탈없던 때보다 몇 갑절 더 하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사라진 후 제가 우주의 표류자가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당신이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제게 나타낼 수 있는 때이며 제가 당신을 버리려 할 때에 당신은 저를 쫓아와 당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을 하루같이 아침 저녁으로 당신 앞에 기도해 왔기에 오늘 이 뜻하지 않은 기쁨과 위로를 당신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오 아버지시여, 이제 당신 앞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당신은 전에 저한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육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영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당신에게 이 세상의 행복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만일 당신 뜻에 합당하시면 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기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 믿고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것은 우상 앞에 소원을 아뢰는 자의 하는 일이요 기독교 신자가 할 일이 못되옵니다. 제가 어찌 기도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부터 전보다 더 열심히 같은 기도를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때 악령이 내게 속삭였다. 너는 뜨거운 기도로서 불치의 병자를 낫게 한 예를 모르느냐? 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 열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만일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것은 내 열심이 모자랐기 때문이라는 말인가? 그러면 그를 죽게 한 죄는 나에게 있다. 나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자이다. 만일 열심히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열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가련한 존재이다. 나는 내 믿음이 부족함을 안다. 그러나 나는 내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였다. 그랬겠지. 열심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그러고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내 열심이 부족했다고 나를 나무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운명으로 돌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제게 있는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저희 사랑하는 자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당신에게 가까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후자는 전자보다 훨씬 더 당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만일 저희 열심이 당신이 들어주시지 않음으로써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면 반드시 당신은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가 이 큰 시련을 능히 견뎌낼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저희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 열심, 당신의 은혜로 얻은 이 조카였으므로 저에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사랑이신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벌이라는 글자는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사람의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할 말입니다. 벌은 법률상의 말로써 법률 이상인 기독교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명사입니다. 억지로 남겨두려면 어둡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의를 붙여야 할 것입니다. 형벌이라는 말로써 이따금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교역자들은 성서를 다시 탐구하여 자기들의 잘못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불행하게도 단명이었을까? 그와 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라는 것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바치면서 그에게는 하루도 마음의 고통이 없는 날이 없고 이 세상에 눈을 떠서 갚는 날까지 불행과 환난이 계속하여
그러던 끝에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너무 마음이 막 부인이 막 그랬구나. 이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속에 도대체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었나 그렇게 생각해서 막 질문하니까 막 제가 더 가슴이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성서는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지어졌다. 욥기 15장 19절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처럼 가장 하나님을 사모하던 자가 이 세상을 가장 덜 즐기고 가버렸던 것이다. 브라질 모래 속에 파묻힌 큰 다이아몬드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죄 없는 백성을 학대하고 진리를 멸시하는 여왕들의 머리를 꾸미기 위해서인가? 또는 안일로서 귀중한 생명을 소비하고 봄에는 꽃에서 놀고 가을이면 달에서 즐기면서 이 신성한 하나님의 공장을 한낱 유희장으로 삼는 방종한 남녀들의 손과 목에 광택을 더하기 위해서인가? 도다이의 벚꽃과 가메이도의 등꽃은 돈을 위해 몸을 더럽히고 천사의 모양의 악귀의 영을 가진 요괴의 소유물이란 말인가? 누구를 위하여 부학은 해마다 장엄한 백관을 쓰는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후지천의 은빛 물줄기는 그 산 모퉁이를 흐르는 것인가? 가장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이 찼다가 다시 기울기까지 그의 시선은 좁다란 방 안에서만 돌아가고 그가 듣는 소리란 도움을 청하는 환자의 신음 소리뿐. 우주는 이 가장 아름다운 지구를 악마와 그 자식들에게 주었단 말인가? 이 심오한 의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답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이 지구보다 나은 세계가 의인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다면 우주를 지탱하는 법칙도 없을 것이다. 그 법칙이 없다면 우리 자신도 우주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한, 이 하늘과 땅이 내 눈앞에 존재하는 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론은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미래 존재를 믿게 만든다. 만일 하나님께서 브라질의 다이아몬드, 보고타의 청옥, 오빌의 황금으로 나태와 탐욕과 불의를 장식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면 근면과 무사와 정절을 장식하는 보석과 금은 어떤 것일까? 코히노르, 오를로 둘 다 큰 다이아몬드의 이름의 보석으로서 관을 짜고 페르시아의 진주 1000만 개로 목걸이를 만들고 우랄의 백은 오르머즈의 금으로 팔찌를 만들어 그를 꾸민다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정체를 만들고 금보다 더한 광물을 만들어 그를 꾸밀 것이다. 이 땅은 확실히 아름답고 그 부는 크다. 그러나 간악한 인간도 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니 결코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 못된다. 그가 원하는 것은 악인이 줄 수 없는 것, 즐길 수 없는 것이다. 의인의 장식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장식하고 옷을 차려입고 하는 겉단장이 아니라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썩지 않는 숨은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이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나는 우주의 은어를 깨달았다. 이 아름다운 조화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버리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아니, 사람이 만일 이것을 얻으려면 먼저 그것을 버려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참으로 이 세상은 시련의 장소이다. 우리는 의지의 밑바닥에서부터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심령도 독립하고 세상도 우리의 것이 된다. 죽어서 살고
버려서 얻는다. 기독교의 파라독스, 즉 역설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은 생애의 목적을 다하였던 것이다. 사람이 생애의 목적을 다하면 다 소진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고. 그의 우주는 자그마하였다. 그러나 그 소우주는 그를 영화하고 그를 최대의 우주로 인도하는 계단이 되었다. 그렇다. 하나님은 이 땅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지으신 것이다. 이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지었다. 아이고. 내가 잃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늘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게 후회되는 일이 있다.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나도 그의 사랑에 익숙해서 불쾌한 얼굴로 그의 미소에 보답하고 그의 뜻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므로 그에게 괴로운 마음을 더하게 했고, 때로는 그를 나무라고, 심지어는 그가 알아서 아파서 내게 도움을 청할 때 비록 몇 달 동안 간호하느라 내 몸도 지쳐 있기는 했으나 거친 말로 대꾸하면서 그의 청을 물리친 적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유순하고 충성스러웠건만 나는 이따금 냉혹하고 성실치 못했다. 이것을 생각하면 나는 땅에 부끄럽고 하늘에 부끄럽고 보답해야 할 그는 이미 사라졌고 용서를 빌 사람도 없고 뉘우쳐도 소용없는 후회에 시달리면서 지옥의 불 속에서 스스로 매질하였다. 이게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을까요? 이런 거 후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던데, 왜 살아있을 때 잘해줄 걸, 막 그런 생각을. 아무리 자기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아이고. 어느 날 나는 그의 무덤을 찾아가서 비석의 먼지를 털고 꽃을 꽂아놓고 하늘에 계신 이에게 기도를 드리려 하였다. 이때 가느다란 음성이 있어 하늘에서의 음성인지 그의 음성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느냐? 너는 지금도 그에게 보답할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가 너를 위해 충성을 다한 것은 너에게서 보답을 받으려 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네가 자기 속을 돌이켜보지 말고 오로지 전심전력하여 너의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만일 나한테 보답하고 싶으면 이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라. 집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노파는 나이다. 내게 보답하려거든 그에게 하라. 가난에 쫓겨 몸을 치욕 속에 내던지는 가련한 소녀는 나이다. 내게 보답하려거든 그녀를 구하여라. 나처럼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저 어린 소녀는 나이다. 내가 그를 위로한다면 바로 나를 위로하는 것이 된다. 내가 비탄과 후회에 잠겨있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빨리 내 집에 돌아가 마음을 바로 잡고 신앙으로 전진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하여 영의 왕국에 올 때에 많은 승리의 노획물을 가지고 와서 내 주님과 나를 기쁘게 하라. 이 어찌된 소리냐. 옛날 바마카스란 사람이 아내 폴리나를 잃었을 때 성 제롬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의 무덤을 꾸미는데 제비꽃과 장미꽃을 가지고 하지만 나 바카마스는 폴리나의 거룩한 유해를 자선의 유향으로 꾸미시오 라고 적어 보냈다는 얘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에서 들은 음성과 똑같은 소린가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의 유해를 자선의 유향으로 꾸미시오.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다. 오늘부터는 전보다 더한 사랑으로 세상의 불쌍한 사람을 도우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나는 이제라도 그를 간호하고 그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나라, 이 국민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게 있어서 더 한층 사랑스러운 것이 되었다. 한 여인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남은 생애를 비애에 잠겨 보낸다는 것은 정이라면 정이랄 수 있겠으나 이것은 참된 용기는 되지 못한다. 기독교는 정성을 과민하게 하기 때문에 비애를 느끼는 점 또한 강하다. 그러나 진리는 과민한 정성을 굳히고 무한한 고통 속에서 무한한 용기를 낳는 것이다. 아나 하셀톤 여사의 죽음은 선교사 제드슨으로 하여금 더욱 용감하고 충실하게 하였고, 메리 모파트 여사의 죽음은 탐험가 리빙스턴으로 하여금 암흑 대륙에 더욱 깊이 뛰어들게 하였다. 시인 쉴러의 용사는 홀로 있을 때에 가장 강하다 라는 말은 바로 이 뜻일 것이다. 만일 사랑의 하나님이 계셔서 용사를 한층 더 용감하게 하려 하신다면 그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버리는 것보다 나은 방법은 없는 것이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으로 해서 나라도 우주도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잃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면서부터 나라는 한층 더 사랑스러워지고 우주는 한층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더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있음을 깨달았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은 사라지고 그의 마음은 내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어찌 알았으리요. 참된 합일은 오히려 그가 사라진 후에 있을 줄을. 그렇다. 나는 만 가지를 얻었을 뿐 하나도 잃지 않았다. 하나님도 계셨다. 그도 있었다. 나라도 있었다. 자연도 있었다. 만유는 내게 있어서 그를 이름으로써 개조되었다. 내가 얻은 것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나는 천국이라는 친척을 얻었다. 나도 언젠가는 이 눈물의 고장을 떠나 내 할 일을 다 마치고 오랜 잠에 들려 할 때에 낯설은 타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 그가 살았을 적에 하루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피곤을 잊어버리려고 즐거움으로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듯이 남은 이 세상에서의 싸움도 서로 만나는 때의 즐거움을 기다리면서 잘 싸운 후 마음 가벼이 갈 것뿐이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받으셨군요. 사랑하는 분을 잃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는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죽음을 놓고 그가 갈등한 시작부터 갈등을 극복한 마지막까지 잘 성실하게 원래 우찌무라 선생님답게 정직하게 감춤이 없이 꾸밈이 없이 잘 기록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갈 수도 있는데 남은 사람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람을 보낸 후에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맨날 웃지무라 간주 선생님 슬프시면 저도 막 웁니다. 승리하십시오.